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55쪽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책 55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믿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의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만남은 주님께 진짜 만남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신경 쓰고 마음은 감춘 채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흉내만 내는 것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고통, 상처, 아픔, 또 기쁨,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이 솔직하게 주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기도를 드릴 때에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의 예배입니다. 마음의 예배란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된 사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음의 예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지난주 네 가지의 특징 중에 한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마음의 예배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 마음의 예배에는 자기 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된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 제일 먼저 자기부터 반성합니다. 자기 반성은
하나님과 연합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문제만 끊임없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다면, 그분은, 그 교회는, 그 성도는, 그 목사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자기의 삶부터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성할 것이 없는지, 고쳐야 될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예배는 자기 반성의 예배입니다. 둘째, 마음의 예배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둘째, 마음의 예배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예배 가운데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상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상은요,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할 때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상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을 때 받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때, 하나님께 상을 받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가장 대표적인 일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바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가장 대표적인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구제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구제를 하면 그 구제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도 금식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상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기를 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의 예배는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 욕망을 철저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무덤에는 이런 묘비명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 결코 인간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 자가 여기 잠들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였던 칼뱅을 평생 연구했던 한 분이 칼뱅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칼뱅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고백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무례한 태도로 사람을 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고백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을 철저히 포기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만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배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길 소망하는 마음을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그게 마음의 예배입니다. 마음의 예배에는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셋째, 마음의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따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전통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손 씻는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비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은 잘합니다. 큰 소리로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실제로 입술로는 대답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큰아들이 시원하게 대답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작은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작은 아들은 싫어요. 그리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결국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순종한 사람입니까? 대답을 시원하게 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른 사람입니까? 순종한 사람은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마음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당 문턱을 너머로도 가지고 갑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예배당 문턱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마음에 새겨 예배당 문턱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마음의 예배입니다. 집에 피아노가 있다고 저절로 피아니스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배우는 과정을 거쳐야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 자리에 무조건 앉아 있다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작은 순종이 쌓여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순종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을 깨트려 버립니다. 작은 순종이 쌓이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의 예배를 드리려면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작은 순종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순종이 모이고 모여 온전한 믿음, 참 믿음, 세상에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작은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순종에서부터 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작은 순종의 삶이 쌓여지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음의 예배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번째, 마음의 예배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은 마음의 탐욕을 버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 저희는요 11조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는 헌금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11조를 온전히 드렸다면, 믿음으로 헌금을 온전히 드렸다면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삶도 변함없이 진실하게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바르게 드리는 것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사랑 덕분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주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하셨나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 안에 탐욕이 가득한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마음 안에 주님이 탐욕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탐욕이 있는 것을 보시고 저들의 순종과 저들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아셨습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 탐욕은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탐욕은 우리를 홀로 고립되게 만듭니다. 탐욕은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독일에서 전해 내려온 전래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내 보기에도 너무 미안했고 자식들 보기에도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그를 찾아옵니다. 마귀는 많은 돈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갖고 싶냐? 궁궐 같은 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살고 싶냐? 신귀한 보석들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이것도 갖고 싶지? 또 귀한 음식이 차려있는 화려한 식탁을 보여주며 이것도 매일 먹고 싶지? 그럽니다. 이 남자는 마귀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한테 줄게. 이 남자는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마귀는 이 남자의 영혼을 사서 한 가지만 바꿉니다. 뭘 바꾸느냐? 이 남자의 심장을 돌심장으로 바꿉니다. 가난했던 이 남자는 심장만 돌심장으로 바뀌어진 채 많은 돈을 갖게 됐습니다. 화려한 집에 살게 됐습니다. 신기한 보석도 넘치도록 갖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인들이 최고급 요리사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심장을 가진 이후로는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짜증납니다. 아이들 너무 사랑했는데 그 아이들 아침마다 안아줘도 꼭 안아줘도 전혀 기쁘질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달라졌다는 걸, 아버지가 달라졌다는 걸 아내와 아이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달라지고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진귀한 것과 좋은 것과 또 맛있는 것과 또 아름다운 것을 공급해 주어도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합니다. 아버지가 돌심장이 된 것처럼 아내도 자식들도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돌신장으로 바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남자는 알게 됐습니다. 돌신장을 바꾸고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 상이 아니라 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벌을 받게 되느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탐욕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탐욕으로 굳어지고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고쳐주시는 시간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탐욕으로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시간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마음,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용납할 수 없는 마음, 이해할 수 없는 마음, 긍휼이 없는 마음, 긍휼이 사라진 마음, 그 마음이 고쳐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이제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의 예배를 주님은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마음의 예배, 진실한 마음의 예배에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의 예배에는 자기 반성이 있습니다. 마음의 예배에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포기가 있습니다. 마음의 예배에는 진실한 순종이 있습니다. 마음의 예배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는 그 예배를 모든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의 예배, 이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음의 예배를 드리도록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1절만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